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2020년 3월 29일 예배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고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고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아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나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아멘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춤을 출 때
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삶을 안으시니 아멘.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그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크고 넓은 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택하신 주의 백성을 불러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곳에도 그곳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의 국률한 은혜가 아니면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이러한 어려울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모를 질병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주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옆에 가족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교회에서 함께하는 123 프로젝트의 온 성도들은 함께 마음을 동참해 주시고 주보 밑부분에 보시면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문을 준비하여 구역을 통해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을 하신 성도께서는 교회 주소로 메일이나 킥페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건물 인수에 목적 헌금으로 동참하실 성도께서는 건물 구입 헌금이라고 기재하여 부활주일까지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생명교회는 원만한 건물 인수 진행을 위해 성도들의 빙을 받아 한시적으로 건물 인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4월 12일 부활주일부터 매주 정기적으로 모이며 긴급한 일이 발생하면 수시로 모이게 됩니다. 위원들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한 사랑으로 어서 그 창궐함이 멈출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주보에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지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게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보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곳에도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예배하고 신교했던 공간이 있었음에 소중함을 느끼고 그 소중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속히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계속 진행했던 로마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성경을 통해서 공동체의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각자 몸은 떨어져 있지만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면서 몇 주간 우리는 하나라는 말씀의 주내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의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혹 이 시간 자녀와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영어 자막을 넣어 놓았습니다. 중간중간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시면서 큰 은혜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성도들과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명자인 이민자를 섬기고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는 청년을 살리고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 세우는 새생명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은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자막에 떠 있는 것처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스케치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7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계속해서 이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 동일한 구절이 14절에도 있습니다. 함께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존재가 무엇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8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그들이 누구인지를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18절에 보시면 이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18절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같이 우리가 나누었던 4절과 혹은 7절과 혹은 6절과 9절에서 그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고요. 그들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을 세상에 주님이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인 20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또 다른 내용으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오늘 말씀을 잠시 정리하자면 이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20절 전에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20절 이후에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오늘 이 장면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인 17장 21절을 보아야 합니다. 이 그들이 가리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본문을 볼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데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21절 이 말씀은 그 21절에서 등장하는 그들은 이미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이 본문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한번 이렇게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옆에 있는 자녀들과도 한번 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우리는 하면 여러분은 하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졸지 마시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셨나요? 네, 우리는 하나. 오늘 이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 우리끼리 오늘 식사하고 밥 먹고 찬양해도 믿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전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 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례를 주는 중인데요. 그 성수 물에 파리가 빠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것으로 싸웠어요. 물이 오염된 것이냐 아니면 파리가 성스럽게 된 것이냐. 중요한 일 같지 않지만 사실 이 일이 초대교회의 분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분열되면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게는 지금 이곳에 모인 새생명 공동체, 좀 넓게는 이 어바나 샴페에 있는 교회들, 좀 더 크게는 미국 교회에 있는 이민교회와 미국 교회들, 혹은 더 나아가서는 조국 대한민국 교회들까지 이 땅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구역 모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됨을 보이는 일입니다. 그 하나됨으로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해지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전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세상이 믿게 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하나가 될 때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23절의 말씀인데요. 결론적인 말씀이겠죠. 17장 23절의 말씀.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게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이 땅의 공교회가 혹은 성도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 될 때에 세상이 아직 하나님은 모르지만 우리의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길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아주 간략하고 명료한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면 그 복음,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면 먼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함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진행하면 좀 더 깊게 묵상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보면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다. 4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본문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동시에 이미 우리가 하나 되었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가리킵니다. 또한 성령이 하나라는 것은 모든 성도를 의롭게 하고 믿게 해주신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것이죠. 한 소망, 어떤 소망이 같습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온 성도가 동일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임을 말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 되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살고 있다면 각 마디마디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가 되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죠. 10손가락 한번 보시겠습니까?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엄지도 아픕니다. 그렇죠? 발끝에 조그만한 가시가 박히면 온몸에 열이 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됨의 근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하나임을 말씀하시고 다시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미 우리가 하나로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하나됨을 세상에 보이기만 하면 우리 권사님과 제가, 우리 집사님과 제가, 온 성도가 어린아이와 어른이 하나로 보이기만 하면, 혹은 새생명교회와 어바나 샴페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혹은 이 어바나 샴페에 있는 교회들과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 하나됨을 보이기만 하면 우리가 나가서 목소리 외치면서 목 아파가며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필요 없듯이 이미 하나됨으로, 이미 하나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당위성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귀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이곳에 목회하면서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참 좋은 성도들 많이 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목회자이기에 이럴 때마다 큰 은혜를 경험해요. 어쩜 저렇게 귀한 분이 계실까? 어떻게 저렇게 주님 닮은 섬김을 보여주는 분들이 계실까?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목회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쁘고 행복한 목회가 끼리끼리가 모여서 혹은 너도 나도 다른 어떤 상황으로 모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는 사실, 그 감사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초청했다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나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난주 잠시 소개했던 로드니 스타크가 쓴 책이죠. 기독교의 부상 혹은 기독교의 발현 혹은 기독교의 성장이라는 책에서 보시면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인데요. 초대교회 성도의 하나됨의 영향에 대해서도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후 251년에 기독교 인구가 로마 제국에서 120만 명 정도 못 미쳤는데 이것은 당시 인구의 1.9%에 해당되는 인구였다고 합니다. 그의 책을 인용하겠습니다. 2세기 때와 비교하면 놀라운 성장이지만 여전히 교회는 나라에서 마이너스한 그룹에 속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전염병이 발생해 교회의 성장을 막게 되는 상황이 생겼다. 오늘 같은 위기입니다. 이때 시련의 한복판에서 또다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죽음에 노출시킴으로써 더 풍성한 생명을 누렸다.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갔지만 그들은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 되어 더욱 강해졌다. 더욱 강력한 사회의 일원이 되어 더욱 많은 수가 생존했다. 그 회복력도 더 강했는데 다름 아닌 죽음 앞에서 확고한 소망을 지녔기 때문이다. 공동체로서 더 강해져서 각자의 직면한 고통을 통해 서로에 대한 결속이 더욱 끈끈해졌다. 오늘 이 책을 통해서 그 하나됨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이목을 받지 못한 소외된 기독인들이 어떻게 주 300년경에 120만에서 600만 명의 성도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해 로드니 스타크는 전염병의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 성장이 방해되는 일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때 교회가 하나됨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답합니다. 이 하나됨, 오늘 이 어려운 교회의 현실에서 교회를 오히려 더욱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죠. 그러나 그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급하고 중요할수록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됨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세상에 보일 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죠. 이곳은 좀 화나지만 컴컴한 곳에 불빛 하나를 피면 화나게 되는 것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불빛 하나보다는 불빛 2개가 있을 때, 2개보다는 3개, 4개, 5개가 있을 때 그 전체를 밝히는 힘이 강함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빛을 냈을 때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 것에 대해 기도해 주셨으며 그 세상에 보내서 어려움을 당할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나 될 때 그 세상이 오히려 예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간절하게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려 합니다. 우리 새생명 교회는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 되기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학교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죠. 일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하나하나 다 데이터를 분석하며 나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각자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일하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일하는 일의 어떤 나아가는 방향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일에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음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조금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됨을 공동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부터 힘을 써야겠지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됨을 위해 힘을 내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 이 사명자인 이민자를 섬기는 교회, 또한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는 청년 살리는 교회, 또한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큰 건물을 짓거나 혹은 건물을 소유하는 일보다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함께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쉬운 그리고 가장 명확한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 되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떨어져 있어서 매주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이지만 우리의 스피릿,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곳에도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를 새생명교회에 불러 모아주신 것은 이제 너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이는 것입니다. 새생명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그 길의 첫 번째 단추는 하나됨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라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 성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옆에 있는 가족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 함께 호흡하며 예배했던 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목회자로 설교자로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갖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시간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옆에 있다면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그 가족이 먼저 하나 되어야겠지요. 아무리 바깥 일이 잘 돼도 가정이 분열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손을 얹고 그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가지고 형제를 가지고 가족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교회가 놓여 있는데 이 일이 몇 사람이 나아가서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시간 소리를 내서 또한 소리를 작게,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동포원 가족들이 있다면, 또한 이 주변에 아시는 분들, 또한 이것을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귀한 공동체 허락하시고 매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려운 순간으로 각각 가족의 또한 가정에서 또 삶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놓고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됨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됨으로 세상에 나가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창궐함이 멈추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국면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생명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들으며 주의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됨, 이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하나됨으로 온 공동체가 힘쓰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하나됨으로 세상에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갖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드린 예물 중에는 또한 이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귀한 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귀한 공동체가 주변을 돌아보는 그 따뜻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해주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됨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귀한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과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는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